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인생의 해답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를 지어주셨고 하늘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에 끊어진 그 이후로는 피제사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피는 바로 창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길 걸어가면서 5가지 제사 제도를 만드시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을 보면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지나는 것인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걸 화제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근데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하나님 기쁘게 허명하시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이 그따위 예배 같으면 집어치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희 예배도 안 받겠고 너희 기도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니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왔으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3절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절기 희생의 똥으로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와 함께 자의 버림을 당하리라. 그죠? 일반 성도보다도 당시의 제사장들이 피제사를 왜 했던 이유 자체를 모르는 그 자손 얼굴에다 내가 똥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메시지 후에 바로 유대 나라는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이 메시지 이후에 바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았어요. 바로 오늘날 세계 교회의 현장들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을 닫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신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지 않는 예배, 그건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종교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비밀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예배 중심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이 없는 예배는 바로 종교적 예배가 되어지고 그 종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종교 예배는 죄물이 해결되지 않아요. 재앙이 비켜 지나가지 않아요. 종교 예배는 허감을 꺾을 길 자체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예배는 우상 예배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6장 3절을 보면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우상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피언약의 비밀이 없는 이 예배 하나님 연락하지 않습니다. 헛되이 내 마당만 바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오늘 현재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문제를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 같은 교회 같으면 차라리 문 닫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언약적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도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안 된 만큼 우리는 종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예배, 그건 틀린 예배입니다. 언약적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호명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는 그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의 짧은 기도문이 나오죠. 천지 주제신 아버지요, 이것이 지혜롭고 스린 자들에게는 숭배시고 은혜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에게 지혜롭고 스리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지혜로워서 성관자들 여기서 말을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자기 노력으로 성공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세상의 성공자들은 대체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바로 돈과 성공의 해답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성공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성공은 사실은 저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부자와 나술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나술과 비웃었어요. 즉 거지 같은 거, 피를 먹는 거 말이죠. 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았거든요. 예수 없이도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떵떵거리면 날마다 연락하면 잘 살았어요. 언제 후회했나요? 죽어서 지옥 가서 후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예수 믿는 것은 낙타가 바늘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것은 부자 상태로서는 예수 못 믿어요. 그러나 부자도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 믿게 되지는 거죠. 왜 그런 것인가요? 예수님 것이 그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의 지혜로서는 예수를 믿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 이하를 보면 누가 죄 있는 자인 것인가? 하나님의 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의 지혜로서는 복음을 깨달을 길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 돼지고 빌 게이츠나 하거든. 스튜 작스도 그 똑똑한 그 머리 갖고서 복음 못 깨달아요. 불교 유명한 그 성철 스님이 있죠. 그분이 습관은 막이다 했던 분인데, 이분이 죽으면서 남긴 메시지들입니다. 내 죄가 그 아미산보다도 더 높고 많고, 그냥 나는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그냥 그러면서 자기가 불교를 왜 믿은 것인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불교를 선택했는데, 진리만 찾으면 내가 절간을 내려갈 건데 아직도 내가 내려가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찾지 못했다고. 아무리 영광나오게 해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다가 귀신에 속아서 만난 것이 모든 종교들이거든요. 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인가요? 이미 우리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는 떠남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방법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과 귀가 다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은 눈으로도 안 보여요. 귀로도 안 들려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삼자 가려 놓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기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요. 오늘 27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계시를 주사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 내게 은혜로 값없이 내가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성령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진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에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이 안 돼? 나같이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할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표현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자세, 거기 어린아이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갈급하게
가난한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만든 것인지, 비록 세상에 부자를 할지라도 그 부자가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도 구원을 받게 되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께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가 묵은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원래 창조시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다 주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은 우리가 전락된 것인가요?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행복을 다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참된 안식도 평안도 없어요. 죄로 인하여 까닭문을 향한 실패 인생 가운데 찾아와요. 흑암의 손에 사로잡혀져서 마귀의 종로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완전히 멸망 속에 빠진 것이죠.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속에 지금 다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상관없어요. 인생에 닥치는 재앙과 실패, 까닭모를 지어주간 인생 가운데 그냥 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식이야. 그래서 귀신 섬기면서 세상 풍서 쫓으면서 마귀 존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사 갈 때 날짜 잡아야 되지고요. 묘자리도 방향 잡아야 되지고요. 안 잡으면 왜 문제가 오는 것인가? 신분이 마귀 자식이니까. 그러면 영적 문제 오죠. 정신도 시달리게 되죠. 이게 다 합쳐서 육신의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죠. 죽어서는 지옥 가고 내 자녀들의 꽃 같은 이 저지우선을 남기고 떠나가게 되잖아요. 이 상태 전체를 다 합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영적 문제 속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 탓도 아니에요. 국가 탓도 사회 탓도 아니에요. 근본 원인을 성경에서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석가는 생로병사의 원인을 찾겠다고 아무리 돌을 닦아봤지만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 인생은 고통스러운 존재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한 곳에서만 말합니다. 바로 성경에서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첫 단추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 인생에 닥치는 내 인생의 내 문제가 바로 창세 3장에서 온 것이라고 봐요. 이걸 여러분들이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것은 바로 창세 3장 속에 내가 빠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사단은 거짓 것으로 틀린 해답을 우리한테 던져줍니다. 그 틀린 해답이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납니다. 선행과 철학과 종교로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선을 베풀고 착하게 구제봉사 많이 하면은 혹시 문제 해결될지 모른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착하게 살면 기도 응답 될지도 모른다.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정직하게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내 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나. 이게 무슨 사단의 거짓 속임수 속에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면 구제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나를 봐주지 않겠냐.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지혜를 총동을 시켜서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면 얼마든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회과학, 자연과학들, 문명, 문화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누린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 해결되잖아요. 문제는 신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은 오로지 내가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자식 잘 되는 게 이게 목적이라. 이거는 사단이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나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여러분들이 복박해서 예수 믿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시면은 복음 안에 모든 다 들었구나. 이건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렇게 되지는데 예수 믿고서 여러분들이 생각은 항상 어디에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되고 이거라 예수 믿는 게. 이거 여러분 틀린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식으로 사단이 하나님만을 길이 있다고 열어주는 것이 종교잖아요. 인생이 문제가 생기면 불신자들이나 종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더욱더 열심히 종교생활을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 안으로 그대로 돌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면 받지 않겠나. 틀렸어요. 그 사단이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 팔아서 교회 세우면 문제 해결됩니까? 틀렸어요. 내 어떤 종교의 열심이나 내 의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됨을 받는 것이 아니요.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만 해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의 진단 자체를 잘못하니까 틀린 해답을 준 사단의 말에 속아서 실패하는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사단이 준 틀린 해답을 붙들고서 교회 다니면서 이게 해답이라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착하게 살면은 뭔가 충성 봉사하면은 문제 해결될 것처럼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서도 수고와 무거운 짐을 왜 벗어나지 못하죠? 왜 인생의 문제 해결은 우리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이 결론이 나야 되십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은 것이지 예수가 해답이지 여러분들이 의가 해답이 아니요. 종이 열심히 해답이 아니요.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인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서 목전 양같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네가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생명 없는 불신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 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자체는 틀린 거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온 것이로구나. 하나님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그리스도가 해답이로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상에 내가 다 끝냈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나요? 복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준 틀린 해답에 속아서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 지금 현재 예수 믿고서도 뭐 한다고요? 수고하고 먹은 짐 우리가 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이 모범적으로 죄안 짓고 착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드리고 충성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내 삶 축복하실 것이야. 그 틀린 예수 믿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종이 열심으로 열심히 믿었던 신앙인이 있어요. 그 산에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의 의로서는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자기 의를 나타냈을 만큼 정말 거룩한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예배 빠뜨리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교회 충성 봉사 다 했는데 그 바리새인을 예수님 뭐라고 욕했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받아 지옥 갈 놈들아, 너희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문을 가로막아서 다른 사람들도 지옥 자식 만든다고.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에 섰던 그 바리새인 예수님이 얼마나 참인지 모릅니다. 그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 헛된 내 마당만 밟는 예배,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걸고 싶다고 말씀하신 그 예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수가 문 짐들을 지고서 여러분들 오셨지요? 오늘 찬송 속에 뭐가 나오나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혹시 그렇게 오신 분은 없나요? 그분이 말씀합니다.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낮아지셔서 십자가 부활로 그 하나님 뜻을 온유한 마음으로 다 이루셔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을 두고서 우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신자들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그 모든 묵은 짐들을 벗겨주시겠다 약속하고 온 것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우리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뭐 하셨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상에 다 끝냈다. 이 문제는 다 이뤘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이루신 그 약속에다가 네 자신을 거기다 연결시켜라. 다른 말로 하면 적용시켜라, 이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가 됐고 네 인생에 네 문제를 이미 다 끝냈다. 그 약속의 말씀 네가 정말 믿으면 끝나는 거다. 거기다 말아 연결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바로 그분한테 내가 맡기는 것이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걸 정말 끝냈구나. 그냥 이건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면 내 그분한테 내가 정말 내가 다 맡겨야 주겠구나. 이렇게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그 예배를 흠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 기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들이 나타나져서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만드는 세 가지 저주가 다 떠나가는 겁니다. 지옥 배경에, 지향 배경에, 흑암 배경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복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착하게 살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다음 교회 헌신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삶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멍에를 주셨습니다. 그 멍에가 바로 전도와 선교의 멍에입니다. 후대를 살리고 세부하는 멍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이 멍에를 매개를 뒀을 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결단하며 방향을 맞추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짐이 하나도 없어졌어. 하나님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동쪽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서쪽에서 내 일을 하나님 다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좀 쉬운 예를 우리가 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건강 문제나 자식 문제나 물질 문제나 코가 빠져가지고 있게 되지면은 여러분들이 뭘 못하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언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한 일들을 내가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인생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도록 하는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는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봐 신앙생활이 힘든가요? 내 인생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그리고 하나는 전혀 인생의 방향을 맞추지 않냐고 오로지 내 욕심만 위해 가지고 하나님 관심이 나는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서도 뭐 하는 겁니까? 수와 무거운 짐을 지고서 견디다 못해 그냥 쓰러진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정말 결단하고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날 푸른 초장으로 실만 물가로 그분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 속에 들어오라고 우리 오늘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은 내 문제 좀 해결해 놓고 여러분들 가깝다고 생각도 들겠죠. 있는 그대로 오늘 결단하시면 되죠.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창피스럽거든요. 그래서 내가 술 끊고 가겠다. 그냥
평생 못 나옵니다. 언제 술 고고 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망가진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탕자가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왔나요? 완전히 거지 상태, 망가진 상태 그냥 온 거예요. 왔을 때 아버지가 용납하고 다 회복시켜 주셨죠. 오늘 우리는 수가 물씬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죠요. 나와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고서 내 멍에를 그분께 연결만 시키면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내 인생을 그분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시겠다고 그분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헌신은 언제 나오게 되는 것인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게 되지만 생명도 드리게 되어져요. 내가 뭔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의로 하늘 못 만나요. 이 우리 예배 자세가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언약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연락되지는 참된 예배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가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요? 종교의 예배를 하나님 드린 것은 아닌가요? 혹시나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혹시 봐주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봐주지 않겠나? 그러면 혹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건강도 주고 자식도 잘 되게 만들고 또 경제도 회복시키지 않겠나? 우리는 마귀가 준 틀린 해답을 잡고서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나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해답입니다. 그분께 내 무거운 짐을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이 언약만 잡으면 된다고 우리의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 잡고서 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또다시 우리가 써야 될 전도와 승계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참 힘을 주겠다고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 동안 꼭 승리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